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 귀중한 날이죠.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한번 두 번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외쳐볼까요?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했죠. 오늘은 어머니 주일, 원래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버이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Mother's Day. 그래서 너무 섭섭해할까봐 또 미국은 Father's Day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아버지는 좀 묵직한데요. 어머니 그러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울렁울렁하기도 하고 이렇게 감동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도 안 계시고 저희 이제 장모님 한 분 계신데요. 이렇게 계시는 어르신들 보면 참 기쁘고 좋습니다. 늘 교회에 어머니 같이 권사님들이 계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오늘은 두 개가 합쳤죠. 오늘은 교회 설립 19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은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일주일만 접고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나가다가 저기 교회 있었는데 하는 것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이름이 바뀌었네 라고 합니다. 바나 리서치나 이런 그 사람들의 그 통계를 보면 교회 존폐 문제가 4년 안에 결정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4년 안에 닫기도 하고 좀 견디면 6년 이렇게 한답니다. 10년을 넘어서 닫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교회가 특별히 교회의 문을 닫기 전까지는 교회가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참 기쁨으로 주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웠지만 지난 19년 동안 지나면서 저희도 존폐 문제를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꿈을 갖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이렇게 큰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닌다면 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쓰는 사람이 좋은 거죠. 뭐 오원하는 것보다 쓰는 게 참 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우리 교회도 돌아보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를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교회, 내가 세운 교회,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요단강의 수원지인 헐몬산 자락에 아주 큰 도시가 있습니다. 수원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런 요충지기도 했고요. 세매신인 자연신을 숭배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동굴에는 파나이스라고 해서 수배 신을 위한 제단도 있습니다. 헤롯은 당시 로마 황제인 그 시저 어거스터스, 한국말로는 가이사 아구스토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 신전을 짓고 세서리아라고 하는 가이사르라고 하는 곳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아들 빌립이 이곳을 빌립비 세서리아라고 하는 말로 해서 이곳에 만신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들과 함께 우상을 함께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정말 헬라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만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신들이 다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신까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들 데리고 와서 제자들 앞에 큰 만신전이 있는 곳에 세상에 모든 대단한 신들이 다 있는 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자기의 고난당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십자가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무당도 사람을 고칩니다. 이방 신들도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과거를 쪽집게 같이 맞춰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죠. 여름에는 물 조심하세요. 겨울에는 불 조심하세요. 이건 평범한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주 굉장한 것이라고 우리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줘서 부적을 사서 자기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가끔 보면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부적같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 뒤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 장소에 보면 자기 자리를 잡기 위해서 성경을 깔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건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부적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모든 종교도 다 자기들이 원하는 정경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을 읽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죠. 성경 66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8만 대장경이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실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신전들이 있는 황제의 지역 통치자의 이름이 붙어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자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또 환생한 분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세례요한이 다시 태어났다고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고 얘기도 하고 엘리야요 또 예레미야라고 얘기도 합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아주 발빠른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아는 거야 이거 라고 했을 텐데요. 내가 아는 것은 내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내게 그 지혜와 지식을 준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후에 주님께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세요.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18절에 중요한 단어는 내가, 내 교회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18절에 있는 그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라고 이 반석 위에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카톨릭 교회와 또 개신교회가 많이 해석상에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죠. 첫 교황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를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전 세계의 카톨릭 수장은 교황입니다. 초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사실은 베드로라고 얘기했지만 한국말로는 베드로 반석이지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페트라입니다.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고백한 이것 이 아주 견고한 바위 같은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데요. 그 신앙 고백이 하도 반복을 하니까 평생을 반복하잖아요. 조그만 예배 가도 그거 하지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데서 의심이 안 생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앙 고백들을 너무 어렵다, 딱딱하다, 이걸 반복해야 되는가 해서 교회 예배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빼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 같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쭉 보면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한 후에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후에 많은 사람 앞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주께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것이에요.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Who is God? Who is your God? My God is greater than you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은 후에 이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힘썼어요. 주를 향한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교회는 제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물론 필요하지요. 제물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달아서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작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 제가 그런 것까지 했어요. 내가 이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내가 다 기억한다. 결코 헛된 것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왜? 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립자가, 어느 재력가가, 어느 똑똑한 사람이, 어느 장로들이, 어느 목사들이 세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습할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에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원문을 보면 영어로도 보면 Gates of Hade라고 얘기하는데요. 음부의 문, 그러니까 자기들의 진지를 지킬 수 있는 그 문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수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진군하고 공격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수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비하는 것은 사단의 진지입니다. 사단의 진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칭하는 교회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담이 없습니다. 교회는 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교회의 움직임과 사역들을 사단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님께 붙어도 그건 majority죠. 주의 능력이 원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음부의 문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기도원에 가서 가위 눌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 우리가 가위를 놓는 사람이지 가위에 눌리면 안 되죠. 우리 안에 능력, 우리 안에 계신 왕이 세상의 임금보다 훨씬 커요.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요한일서 5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옛날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없애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남가주 비전교회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를 대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창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승리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진 적이 없어요. 끝까지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분만을 영원롭게 할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수많은 터무니없는 비난과 모함을 받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들을 만한 일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 에펠탑은 12m 밑에 있는 반석 위에 세웠어요. 그래서 견고합니다. 그러나 그 반석도 지진이 세게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반석은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으로 오실 때까지 그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maybe 보이는 건물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온 세상의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라 얘기하신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하자.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망상들을 봅니다. 내가 없이는 주의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자고 동역하자고 하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재능,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이 주신 건강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재물 다 주께 드립니다. 하찮을 것 같지만, 하잘 것 없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그걸 들어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을 보면 주님이 최초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뒤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더해진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싶은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한 후에 19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당신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후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19절에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18장으로 넘어가면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주 영광을 위해서 묻고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재물의 힘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묶으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이런 것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풀어주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것들을 나눠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보화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것이에요.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그런 힘이에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원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일 작은 베냐민 집의 제일 작은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네가 큰 용사가 될 것이라. 우리를 보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무한대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맺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신앙, 곧 믿음은 맺고 푸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 가운데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세워서 영원토록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는 이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권능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라는 것이.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만, 부활하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 후에 주님 우리에게 맺고 푸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만 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단지 찾지 못하고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교회의 권능을 얘기하신 후에 온 성도들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말씀하신 후에 비로소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순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고난, 환난, 핍박을 이길 힘은 우리의 돈과 재물과 관계가 아니에요. 인맥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계속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흩어져 있는 모든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 하늘을 바라봐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세상에서 오는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하면 만사형통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단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육신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의 삶에 그걸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이 돼서 그래서 소망과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면 주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분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히브리서 1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부여하는 권세인 매고 묶는 권세를 가지고 무적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Invincible Church of God. 교회는 여러분 싸우는 전쟁하는 교회지만 결국에는 무적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죄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은 사라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 장애물을 확인하고 분별하고 분별해서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를 받게 될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난가지 비전교회 사이즈를 보지 마세요. 엄청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은 대로. 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순종해서 그것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권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건강한 순종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